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명령 마리아에 기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빠르지 않은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예배하는 자 되어 너희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날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너희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우리 채우시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이니라. 너희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창조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굳히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여 만영이 가사 열방의 모든 비추소서 주의 얼굴도 알때 주의 향기 모두
주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진실한 주의 약속을 으로 교회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을 내려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하사 열방의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와서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의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하사 열방의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인적은 일어나니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창기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 임할 때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하실 때 예배가 되고 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도 위하시는 그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도 위하시는 주도 위하시는 그게 외쳐 선포하네. 하나님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그냥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금 예배에 관한 찬양들을 좀 불렀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무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무 중요한 그런 동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순전해져서 깊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놀라운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예배할 때 이 예배에 소중한 우리가 참여하지 그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돼요. 그 소망들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마음들 또 우리의 죄악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그 고집과 우리의 아침을 풀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선포하신 은혜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신 예배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 좋은 말씀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고 말미암아 통하게 하는 사랑을 그 사랑으로 그래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는 또 멀리 또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연휴의 중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참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모든 영역이 성공하고 또 잘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또 흩어져서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홀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떨어져 있고 홀로 있지만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하나님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깨끗하고 순전한 심령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서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물부딪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귀한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잠정이 생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영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하는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의 길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고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보게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이기게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이를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문서랑으로 부정하던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라.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부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흩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던지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세빛의 성도님들이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신명기 23장의 말씀은 이제 총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과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총회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되어져 있죠. 이 본문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또 2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생자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도 지금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죠. 지금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총회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되어지는 거죠. 총회. 어떤 사람들은 이 총회를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커뮤니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적인 커뮤니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와의 총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장애자죠, 장애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사생자도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간 이제 그럼 하나님이 예배에 장애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사생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는 것은 지금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명기가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또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그러면 성경은 장애가 생겼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너무 이게 편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예전에 왕을 모시는 자들은 우리 환관이나 내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안을 상하게 하거나 또 음경을 자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을 섬기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들은 신전 그 당시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또 2절에 나오는 사생자는 그 당시에 이렇게 이방 종교들은 대부분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이방 신전에는 다 대부분 뭐가 있냐면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신전 안에 있는 창기들과 관계를 맺는.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지금처럼 뭐 피임이 발달됐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신전에 있는 창기들이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는 그런 자들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과 모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저주하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뇌물을 주어서 그렇게 저주하게 했던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은 또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에돔 사람은 누굽니까? 에돔 사람? 에돔 사람. 네, 에서의 후예죠. 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또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죠.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객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대 후에는 그들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회로 모입니다. 총회. 우리 나중에 보면 절기 때도 총회로 모이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당장 들어올 수 없지만 어느 부분 시간이 지나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9절부터 14절은
뭐냐면 이 전쟁할 때 이야기거든요. 전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배에 관한 얘기니까 그래 하나님이 예배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는 예배할 때 이렇게 이런 사람 예배할 수 있고 저런 사람 예배할 수 없더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9절부터 14절에도 보면 이 전쟁에 나아갈 때도 준비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을 치러 갈 때 왜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하면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배인 중에 하신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 하나님 예배에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10절부터 13절까지는 좀 자세한 이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굳이 설명하지 않는데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전쟁에 나갈 때도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진영 중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있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전쟁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진영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반대로 불결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함께 그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와 상관없이 또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군사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나가시는 전쟁에서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에는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점령한 땅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에 이제 가서 그들은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무기가 빵빵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을 골라라. 보라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 성을 이렇게 돌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성을 돌면 그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길을 걸어 다니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녀도 뭐 집안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합니다. 반면에 아이성 전투를 보세요. 아이성. 그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들이 볼 때 너무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가시냐 가시지 않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거룩함을 위해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구분해서 예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예배 자체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지금 적들과 참전해서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냐? 또 하나님은 나가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싸우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싸움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는 싸움도 우리에게 거룩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도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과 더러움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두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나오셨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시간 됐구나 얼른 가야지 하고 그리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며 또 나의 죄악은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오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주일날 우리는 안식해야 돼. 거룩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은 돈도 못 쓰게 하고 혹시 거룩되지 않을까봐 주일날 예배 때 드럼도 못 치고 오직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물론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진다고 하면 뭐 옳은 부분도 있고 뭐 그냥 너무 과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찬식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찬식 할 때도 지금 죄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는 거룩한 무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거룩한 일. 교회가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들어오고 돈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이사들은 막 들어오고 아싸들은 못 들어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예배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워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적군을 치러 갈 때에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가요? 여러분의 그 회사 사무실 책상에 그런 책상과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불결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떠나실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거룩해 있지.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사방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자기의 문화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 그들만 그 땅에 몰아넣고 사방에 담을 쳐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모 장로 대통령을 이제 그 장로가 대통령에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그 장로 대통령 뽑아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일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나요? 그가 일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까? 안 그랬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분 때문에 교회가 조롱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아주 힘있는 장로였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 자기의 그 전쟁의 자리에서 그 자기의 진영에는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신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 그 일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그 장로 대통령이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수치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직장 안에서 그냥 오늘도 먹고 살려고 나 직장에 나왔지. 오늘도 여기서 일 대충 때우고 해가지고 돈 벌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살아야지. 주님이 우리 그 정도 때문에 우리를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거룩함은 그냥 뭐 우리의 태도 약간 우리 거룩함 하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 거룩함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거룩함은 대부분 외형적인 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성경책을 끼고 왔냐 안 끼고 그걸로 거룩함을 판단하고 또 교회 안에서 뭐 내가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냐 이런 것들이 거룩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일부러 어디 신방 같은 거 갖고 성경을 끼고 가고 지금도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렇게 교회 갈 때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 동네도 이렇게 다녀보면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교회 올 때 성경책 안 갖고 오잖아요. 휴대폰으로 그분들이 볼 때는 이거는 날라리죠. 그런 게 여러분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묘하게 거룩함을 그냥 이렇게 우리의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내면의 동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직장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혹시 숨기고 다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밝히면 내가 손해봐야 돼. 그걸 밝히면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할 수 없어. 그걸 이렇게 막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 아니면 밝혀도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야. 내 욕망대로 사는 거야. 그런 사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야 쟤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뭐 그러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손해를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존재를 숨기거나 오히려 직장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직장 안에서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목사라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좀 있어요. 최대한 내가 막 티내지는 않지만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회사에서 이렇게 제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일을 이렇게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간단했어요. 돕는 게 10분만 내가 더 투자하면 도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제 일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1시간 반까지 돕고. 그래서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거 그냥 내일도 아닌데 안 한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내가 안 한다고 한다고 뭐 그게 뭐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내가 그냥 다른 분을 돕는 거고 내가 다른 분을 배려하는 거지 이게 뭐 내 본질적인 일도 아닌데 내가 안 한다고 해도 뭐 나한테 근데 그럴 수 없어. 왜요?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아니까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죠. 제 본성상 안 하고 싶어요. 누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1시간만씩 늦게 퇴근하면서 누가 의도적으로 더 힘들고 막 어렵게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에요. 안 하고 싶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힘들고 불편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본성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전쟁의 자리마다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개념이 달라지겠죠. 세상은 내가 이기적이더라도 뭐 이 업무 효율만 높여가지고 내가 그래서 내 업무를 잘 처리해서 승진해서 뭐 승진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승진하느냐 이것들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장로 대통령이 그렇게 됐어요. 자꾸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의 선택들을 보시고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선택들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결과가 나중에 뭐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우리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잘못 선택했는데 나중에 그것들이 막 어떻게 잘 돼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뭐 나중에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 우리를 속이기 너무 쉬운 간증. 우리의 신앙은요 그 정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내 선택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걸 선택했는데
뭐 여차저차해서 결론적으로는 뭐 잘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이끄신다. 그냥 나는 내 욕심대로 선택한 것 뿐이고, 그런데 그게 과정들이 어떻게 돼서 결과가 잘 나온 것 뿐이에요. 결과가 잘 나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성공한 겁니까? 아니요. 이미 나는 그것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내 수준을, 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한 거.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게 좋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거는 너무 편한 말. 그게 무슨 신앙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건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에 뭘 선택하느냐가 신앙적이냐 불신앙적이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장에 가서 막 세속적인 가치로 막 죄 지으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 돈으로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커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거를 막 그런 거 치는 것처럼 이게 치하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 성장했던 교회나 그렇게 해서 성장했던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해서 성장했던 교회를 등에 업고 열심히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다 거품인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큰 대형 교회들이 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잘못된 케이스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세상 법은 다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법을 다 하고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으로 다 졌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어놓은 교회 건물을 헐어서 다시 공사했잖아요. 성도들의 비싼 헌금이 다 들어가고 다 그냥 그런 뻘짓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지금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요. 한국 교회의 부정직함을 상징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나 때문에 뭐 교회가 욕먹고 뭐 그냥 내가 잘 못 살면 내 주변 사람들 몇 명에게 욕먹는 정도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에서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죠.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무한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도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거룩해야 됨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싸움의 자리잖아요. 싸움의 자리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막 폭동 나고 전쟁 같은 거 나면 사람들의 그 잔인함이 막 극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더 사람들이 막 더 비참하게 죽이고 막 깨부시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봐요. 전쟁 상황 속에. 그래서 뭐 부녀들을 막 성폭행하고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의 잔인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추함이죠.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거룩하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추함이 허용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 안에서 대충 살고 직장 안에서 이기적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으로 보이겠냐? 저렇게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저렇게 그렇게 막 악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형통함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걸 보는 사람. 하나님 뭐 저런 사람이야? 하나님 뭐 저런 존재야? 그러면 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욕먹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욕먹이면서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예배도 지금은 사실 우리가 예배도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걸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만 예배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저는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다 뭐 양복 입고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다 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 자세들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또 직장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좀 인식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올 때도 우린 거룩합니다. 또 직장에 갈 때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모였을 때만 우리가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주중에 살아갈 때도 우리는 거룩함. 내가 머무는 가정에, 내가 머무는 직장에, 내가 머무는 뭐 혹시 학교면 학교에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든지 않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시고 내가 거룩하게 살면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진영에 있는 불결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진영에 있는 내 싸움의 자리에 있는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그런 불결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좋은 사람 그거 별로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가 교회용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거룩한 백성이고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는 참 교회에서도 참 거룩한 애고 세상에서도 내가 자랑할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부르신 곳
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간에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물론 이번 주 내일 하루 또 연휴가 또 있지만 이제 또 직장으로 가서 내가 직장 안에서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또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님이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여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 교회 밖의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어디에서든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우리의 거룩함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면 우리의 직장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사운드임을 기록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싸움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매 순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도 우리는 거룩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전쟁의 자리에서도 거룩해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내가 그냥 축구하고 싶은 대로 축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주님이시고 또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할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의 자리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쟁의 자리에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불결한 것이 있다면 우리 그것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시대에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부정하여서 또 혹시 우리가 세상의 그런 가치들을 추구해서 또 아니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자리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살아가거나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불결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꺼이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사랑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드러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거룩함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배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주님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우리 귀한 세빛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세상 속에서 또 전쟁 치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거룩임을 기억하며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힘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삶임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일, 하나님 그렇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사를 통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한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쟁의 자리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전쟁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